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피로 완성하신 새 언약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9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오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세 차례 정도죠, 이미 16장, 17장, 20장입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장에서는 살아날 것을 살아나신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오리라 라는 말씀만 나오죠. 부활에 대한 내용은 28장으로 가야 됩니다. 26장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과 죽으심이 나오고, 이제 28장으로 가면 부활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이 26장 1절과 2절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26장 1, 2절은 25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5장의 말씀, 세 가지 비유, 그리고 24장에 나오는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종말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종말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미혹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하는 종말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물 성전의 파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이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몸이 바로 성전임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그림자로 말씀되어진 이 건축물 성전은 반드시 파괴되어야 되고, 이 파괴는 예수님의 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이 종말이라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역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장으로 넘어가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24장에 나온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25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발판을 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물론 이 예를 들어 처녀 비유를 보게 되면 누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5 처녀는 슬기롭고 5 처녀는 미련하다 했잖아요. 누가 거짓 선지자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 행세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누구라고 하겠어요? 슬기로운 5 처녀다라고 하는 자들이 틀림없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돼요. 왜냐하면 10처녀 비유의 의미를 이 사람은 자기 구원론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천국 비유거든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할 분은, 나눌 분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를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구별이 되잖아요. 구별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흥미로운 지점은 그거잖아요. 2 달란트 남긴 사람, 종, 5 달란트 남긴 종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 행세를 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사람이 할까요? 누가 자기를 참 선지자라 하겠습니까? 남긴 사람이 참 선지자라 하겠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당연히 1 달란트 남긴 자가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전 시간에 반대로도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나는 남겼으니까, 나는 정말 500명을 전도했고 1000명을 전도했으니까 나는 참 선지자라는 거죠. 나는 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인 수가 10만 명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참 선지자로 볼 거 아니에요. 달란트라는 게 재능을 따라 받았다 했으니까 자기는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 다른 목사는 3명, 2명인데 자기는 10만 명이니까 당연히 제대로 충성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 이제 3번째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누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행세를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3번째 비유에서는 양과 염소를 이 땅에서는 분별할 수 없죠. 물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정답을 주셨잖아요. 헐벗었을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라고 하니까 나는 안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인간이 등장하겠어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뭐라 합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인간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25장의 비유를 해석을 할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원론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왜 죽입니까? 남은 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구약 전체를 구원론으로 해석을 해왔거든요. 나의 구원론으로, 이스라엘의 구원론으로 해석을 해온 겁니다. 문제는 이 25장의 비유를 해석을 할 때도 사람들은 누가 천국 가느냐에 관심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피능력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비유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은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는 예수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미련한 처녀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미련한 처녀에서 슬기로운 처녀로 바뀌는 과정이 나오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를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 와서 그렇게 못하게 한다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이 상태라면 슬기로운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인간은 자신을 신처럼 행세하려고 해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용만 해먹으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월절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25장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부터 전체가 해석이 안 돼요. 이미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왔잖아요. 1장에 나오는 족보가 유대인에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족보로 보지 않고, 자, 여기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육신이 되신 분이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오늘날도 그런 말을 쓰잖아요. 메시아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메시아를 뭘로 이야기합니까? 구세주라 하잖아요.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구세주 타봤습니까? 탑지 않았죠.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족보가 되어진다면 유대인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는 메시아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살해당한 분이 메시아니까 다 구원해 줍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도 53장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알고 있죠.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죠.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대속물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주는 분이라고 봅니까? 내 죄를 용서하는 분이죠. 대신 담당하는 분으로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섞여 있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여러 그 주장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대체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유월절에 대한 완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에 대한 완성으로. 그러면 유월절의 완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구속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면 이제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것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은 철저하게 이게 이단도 그렇고요. 어디도 그렇고 그런 인간 구원, 구속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는 집단이 없어요. 우리도 그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과연
그런 의미냐? 단편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분이 돼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죠. 주와 그리스도. 사람들은 이걸 놓쳐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인간들 가운데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했잖아요. 그 화목제물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임당한 그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부활하시면 심판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자기 구원용으로 이용하려고 해요.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2장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죠. 4절부터 보면 11장 4절부터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도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지금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가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여호와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았으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는 거예요. 푸른 그 피는 그 문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더 봅시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이 구절을 또 기억하세요.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먹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피가 없고 먹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장자를 다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다면 그 집을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누가 죽입니까? 누가 죽이고 누가 죽이지 않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를 먹은 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애국과 고생 땅 전역을 돌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살려주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린 양이 심판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하죠. 지금 구약의 심판주는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심판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없고에 의해서 그 장자를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를 지금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하여서. 만일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버리면 유월절 어린 양은 구속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대속물이 되어서 죄를 속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주니까 예수님의 피를 보고 이제 그 피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피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보내는 그러한 여호와가 신약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시나요? 잘 듣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설교 중에 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약과 중간사를 넘어오고 종말 때가 되면 심판주 교체 작업이 일어나요. 심판주가 누가 되느냐라고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 심판주가 돼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내가 구원 얻겠다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를 들어 유월절 어린 양이 있고 내가 있으면 어린 양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가 되잖아요. 이 구약의 논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을 보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어린 양이 인자됨을 인하여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잖아요. 그게 인자거든요. 이 세상은 좁게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구약의 인자들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는 모르죠. 이것을 확대를 하게 되면 온 세상이죠. 온 세상에 하나님이 다 지으셨으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데 인자됨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27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요.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 어린 양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연결을 시킬 때 이 십자가를 뭘로 대부분 해석을 하느냐면 우리의 대속, 죄 용서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죄 용서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는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남은 것은 심판뿐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인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사건은.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 없다. 화목제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말은 화목제물 하나님이 계시고 화목제물이 계시고 우리 죄인이 있는데 우리는 화목제물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신학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신학, 2000년 기독교 신학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화목제물이 계시는데 이 화목제물로서의 역할을 언제 하시느냐 하면 이 분이 제물이 된 분이 부활하잖아요. 심판주가 되면 심판주 대신 그분이 자기의 피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심판주가 예수님이 돼요. 화목제물이. 화목제물이 있으니까 화목제물 믿고 천국 가자.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대신 그분이 친히 자기 피로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는 그 피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피를. 심판주가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월절을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고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했다라는 이 신학이 얼마나 엉터리 있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심판조가 바뀌었다라고 상상도 안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경유하게 되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심판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가 심판주 되심은 빠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심판 안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설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독교 신학 자체가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구원론으로 구성 안 되어 있거든요. 구원론으로 박살냅니다. 사복음서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인간 구원론을 배제하는 게 마태복음 1장이고 누가복음이잖아요. 족보를 들어가게 되면 인간 구원론을 날려버립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족보, 인간의 족보를 통하여서 올 수 없는 분이 오죠.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여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면 더 명확하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이것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 자체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교회 안에 어떤 신학이 자리 잡느냐면 인간 구원론 중심의 신학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나오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구원 얻는 비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인간이 원하는 그 구원론을 박살을 내면서 십자가에 신 그분이 인간이 원하지 않는 구원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유월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예수님이 유월절의 완성자입니다. 이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새롭게 규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코미디거든요, 코미디. 제가 보기에는 이슬람교하고 똑같아요. 이슬람교에서도 경전에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안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안 죽고 하나님이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다가 종말에 와가지고 기독교 이런 인간들, 유대교 이런 인간들을 다 깨우쳐서 진리의 이슬람교로 이끌고 나중에 자연사 비슷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이 살린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제거했을까요? 천재죠. 코란을 쓴 사람은. 원래 마귀가 그 짓을 해요.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을 부정해버리잖아요. 이슬람교는 믿음과 행위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데,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의 세 관점을 주장하는 톰 라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잘했죠. 유대교도 믿음에다가 율법이에요. 믿음 플러스 율법. 그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이 바울의 세 관점 학파나 모두가 다 십자가를 날려버려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가 되시면 이 종말의 세계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세 가지 비유 나오잖아요. 이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성도들이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진짜 말씀이 어렵죠.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걸 피하려고 하잖아요. 피하려고.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 물읍시다.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고 싶습니까? 구원받고 싶으니까요. 그게 바로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왜 2달란트 5달란트 남기고 싶습니까? 구원받고 싶었어요. 왜 양옆편에 서서 양옆편에 그 심판주, 인자 되는 심판주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구원받고 싶었어요. 이 자체가 마귀한테 다 속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분이 심판주가 돼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정인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 자체가 누가 성령 받았는지 누가 아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5장 해석을 두고 누가 악마적인 모습을 드러내느냐를 볼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뒤에 이 본문이 십자가가 등장하잖아요.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6월절 어린 양인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잖아요. 십자가 지신 분이 심판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 강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강도 아니라도 예수님 뿐이고 마태복음에서는 모두가 다 조롱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드러내셨잖아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주가 되심을 드러내셨다면, 예를 들어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라고 주장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자랑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죄 아닌 게 없어요. 나 2달란트 받은 자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남겼는지 확인해 봐. 이런 소리 안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싶잖아요. 오늘 또 뭐 집사님이 중하고 대화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를 했는지. 구원의 확신, 천국 가겠네요. 인간은 아무도 천국 못 간다고 했대요. 당연하죠. 어린 양의 피로만 천국 가요. 주님의 소관이지 내가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피를 자랑해야 되죠. 그런데 악마는 피 좀 치우고 네 천국 가는데 관심을 제발 둬라.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딱 등장을 하니까 그래 바로 이거야. 어린 양의 피로 죄용서를 받아서 죄용서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받았고, 죄용서 받았기 때문에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처럼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되고, 죄용서 받았기 때문에 소자를 돌봐야 됩니다. 이 해석 어때요? 누가 심판주입니까? 자기가 성경 다 해석해가 자기가 다 적용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뭘로 보느냐 하면,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분이 심판주가 되셔서 친히 지옥 갈 자를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자를 천국 보내는,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서는 어린 양과 여호와 하나님 분리되어 있죠. 그죠? 어린 양이 심판 안 하잖아요. 어린 양은 심판을 면하게 할 뿐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면 어린 양이 되셨다는 자체만으로도 구원받을 자 없다가 되어버려요. 그분이 심판주가 되어서 친히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까? 68절입니까? 거기 한번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천국 갈 자만 선택하느냐? 아니에요.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68절에 7절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 우리 속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가룟 유다도 들어 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임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알았으니까, 믿고 알았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이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죠. 너희의 선택은 헛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12를 택했어요. 12를 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택하여서 예수님이 심판 주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옥 보낼 자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 천국 보냅니다. 자기 피로 죄 용서해서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고,
그 피 혜택을 주지 않는 자는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님이 5장에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했잖아요.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가 죽어버리면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다가 돼요. 여러분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인간도 구원 못 받는다 얘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니까 이제 구원의 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은 맞아요. 구원의 길이 열리긴 열렸죠. 누가 열어줍니까? 화목제물 되신 분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분이 심판주가 되시죠. 심판주가 되셔서 친히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 주님이 지금 이 안전맹이를 성하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직접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직접 자기 백성만 구원하는 걸로 끝나요? 아니죠. 지옥 보낼 자들도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열심히 가라지로 만들어서 지옥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을 얻었다. 그게 대부분의 해석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나 신명기 강해를 할 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분이 12를 택해가지고 하나는 지옥 보내고 나머지 11은 이게 11대 1이지만 25장에서는 5대 5. 두 번째 비유에서는 1대 2. 세 번째 비유에서는 반반이잖아요. 또 반반. 숫자적으로는 11대 1이지만 실제로는 반반이에요. 그 가룟 유다 하나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고 11명이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입니다. 어느 누구도 없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은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죠. 그 죽인 자들 중에 구원받을 자 없잖아요. 그들 중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자를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볼까요? 26장. 아, 26장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이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유월절을 26장 28절입니다. 24절부터 봅시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바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가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죠. 너희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지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충격적이죠. 우리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마지막 요일제를 잡수실까요? 가룟 유다야 빨리 가. 가룟 유다를 빼고 피를 마지막 요일제를 잡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자기 구원론에 미쳐 있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마지막 요일제를 먹었으니까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펼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회에 들어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전체가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고 어쨌든 주님을 대접한 자들이잖아요. 양과 염소 모두가 다. 가룟 유다도 이 속에 들어있어요.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려주죠. 알려줘도 나머지 제자들은 모릅니다. 왜 몰라야 되느냐면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상황이 이후에도 같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들, 유월절 떡을 먹는 자들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교회는 교회답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답게 쫙 보면, 척 보면 당신은 성령 못 받아서 성령 받아서를 알아가지고 갈라내가지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주님이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요게 악마적 발상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피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나부터 출발하게 되면 내가 가해자고 내가 용서받은 자가 되고 그 속에는 또 어떤 타인이 정말 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핍박하는 자가 등장하려고,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성도의 몸에서도 일어나고 성도 이 몸 바깥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쑥대밭인 거예요. 그게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뭔가 다툼 있고 뭔가 불만이 있고 이런 걸 못 견뎌 하잖아요. 쥐꼬라지를 봐야 되죠.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했잖아요. 용서받는 게 없으니까 사랑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많이 용서받았으면 타인에 대해서 어때요? 뭐든지 다 용서가 되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하라 합니까?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합니까? 순서가 완전 바뀌어 있죠.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같은 꼴을 못 봐요. 물론 꼴을 못 봐는 그 성질도 나와야 되지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피, 아들의 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피 능력만 남기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이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인데 이 너희 속에 가룟 유다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너희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인데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들은 이걸 내 구원용이구나 이렇게 낚아챌 수 있지만 그 해당 사항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느냐 하면 피 흘리신 그분이 주가 되셔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구원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분이 심판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 지신 분이 심판주가 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잘한 것이 없는 것과 나 구원 확실히 받았어와 차이점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뭘로 봐요? 구원용으로 보는 자들이 구원파고요, 다락방이고 그런 유입니다. 박진현장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진짜 사도 바울이 보여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 구원 확신 있어 이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뭘 본받아라고 합니까? 제발 너희들 나 좀 본받아라. 사도 바울 본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왜? 강의 이역과 강도의 이역과 40에 가만 하나를 가만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부를 때도 있고. 늘 배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부를 때는 잠깐, 배고플 때는 길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본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유월절 어린 양을 인간 구원을 위한 이 구속의 완성, 이렇게 지금까지 대부분 해석을 해왔거든요. 제가 한 50개를 찾아봤는데 신학자들 중명 개혁주부터 시작해서 찾아보면 대체로 그렇게 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입니다. 나를 버리지 못해요. 이들은 심판주가 여호와에게서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유월절 어린 양이 심판주가 되어버리면 다시 반복합니다만 구원받을 인간은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 구원이 되느냐면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받은 자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 이 인간도 진짜 아웃입니다. 피를 자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해요. 나는 십자가 외에 잘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웃입니다. 지금 차이점을 아시겠죠?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을 구원용으로 볼 거냐, 아니면 유월절 어린 양이 심판주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모든 인간들은 이것을 배격해요. 배격한다고. 심판주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게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하고 주로부터 출발해가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처음 중간 끝까지 다 주님이, 십자가이신 주님이 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홀로 어디에서 다 이루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면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기쁨과 감사 속에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친히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마음껏 자랑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